초막절이 되자 사방 곳곳으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는 인산이례를 주면서 사람들로 북적됩니다. 절기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성전 그뜰에서 예수님이 일으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장차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면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실 것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하는 그 자리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보냈던 성전 경비병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명령을 받고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그 자리에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내가 이때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화를 내면서 너희도 그 나사렛 사람한테 붙들렸느냐, 감동되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러 갔던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이 되었던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크게 화를 내자 니고데모 아시잖아요. 니고데모,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 그 사람이 일어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사정이 어떠한지 알아보지도 않고 먼저 판결부터 하느냐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화가 여전히 누그러뜨리지 않았는지 여기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고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라고 하며 같은 동료였던 니고데모를 쏘아붙이고 비웃기까지 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각각 집으로 다 돌아가고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다음 날 날이 밝자 예수님은 다시 성전에 오셔서 앉아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끌고 그 가운데 세웁니다. 어젯밤 예수님의 말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판단부터 했던 그 사람들이 오늘 아침에는 한 여인의 인생을 재판석 위에 세우고 있습니다. 그 성전뜰의 한쪽에는 정죄해야 된다고 막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쪽에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이런 장면들은 우리가 살면서도 종종 경험하는 장면이기도 하죠. 우리들이 만약 그 시대 그 성전뜰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떤 대열에 서 있었을까요? 돌을 든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 곁에 서 있었을까요? 말씀의 빛 앞에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생명의 빛을 따라 살겠다는 이 다짐이 우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그 성전뜰에는 정죄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참 경건한 사람, 의로운 사람 다 인정하고 존경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그들이 성전으로 한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간음은 혼자 죄를 짓는 게 아니죠. 상대가 있습니다. 레위기 20장과 신명기 22장에 보면 남녀가 간음을 했다면 둘 다 끌어와서 죽이라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그 여인을 데려왔는데 남자는 어디로 갔습니까? 왜 그들은 여자만 데리고 왔을까? 6절에 보면 그들의 속셈을 알 수 있습니다.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 여인을 데려왔다라고 말합니다. 여인을 정죄하여서 음란을 우리 사회에서 없애야 된다.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올가매어서 고발할 수 있는 그 조건을 찾기 위해서 올모와 덫을 놓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시에 이 질문은 어떤 대답을 해도 올무에 걸려서 고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아주 애매하고 교활하고 교묘한 질문이에요. 만약 모세의 율법대로 예수님이 율법이 있으니까 간음한 이 여인을 돌로 치라라고 하면 뭐가 문제가 됐냐? 당신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로마가 주관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모세의 율법을 근거해서 돌로 치라라고 명한다면 로마의 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 여인을 살려두라.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거부하는 거짓 선지자라고 하며 매도하려고 이렇게 답을 해도 저렇게 답을 해도 어찌할 수 없는 그 콘으로 몰았다 생각하고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누군가를 정죄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인격체로 보지 않고 자기 어떤 뜻을 이룰 수 있는 수단과 도구로 그렇게 삼는다는 말이죠. 처음 정죄를 시작할 때는 한두 마디 말로 이렇지 않냐 저렇지 않느냐 권면도 아니고 제한도 아닌 애매한 말로 판단을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꾸 반복되잖아요. 그럼 그게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오래되면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그 사람의 영성이 되고 성품이 되어서 굳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누구나 사람을 바라볼 때 칭찬하고 아름다운 점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흠이 먼저 보이고 단점이 먼저 보이고 삐뚤어진 것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자꾸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과 영혼에 생채기를 내게 되죠. 나중에는 애써 찾지 않아도 그 사람을 탁 보면 뭐가 잘못된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물론 이런 행동은 죄성을 가진 모든 인간들이 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하셨는데도 다윗에게도 이런 성향이 있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바세바를 불러서 동침을 했습니다.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총직한 장수를 전쟁에서 의도적으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입을 싹 닫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한 비유를 들려주죠. 많은 양을 가진 부자가 있는데 자기 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 대접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이 자기 자식처럼 기르는 암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 집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다윗이 그 말을 듣자 그의 손가락, 그의 시선은 어디를 향했을까요? 그 부자를 향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말하죠. 그 사람은 죽어야 될 사람이다. 그때 나단이 뭘 합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다윗은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 손가락과 그 시선이 나쁜 부자를 향했지만 나단의 책망과 나단의 말을 듣고 그 손가락이 자기를 향하고 남을 보던 그 시선이 자기를 보기 시작하면서 탄식하며 울며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남의 허물에는 그토록 예민하고 민감하면서 자신의 잘못과 어리석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한지 아십니까? 자기의 죄와 싸우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먼저 나는 죄를 지었다고 인정해야 되죠. 자존심도 낮춰야 되죠.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굉장히 힘든 일. 그러나 다른 사람의 잘못을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또한 사람의 심리가 상대방을 비난하고 상대방을 판단하게 되면 작은 그 사람보다 조금 높아진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 참 나쁜 사람이야, 여기에만 머무른다면 우리는 어쩌면 호주머니에 돌멩이 하나를 조물딱조물딱 어루만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기회가 된다면 바리새인 같은 그 사람을 향하여 그냥 거침없이 돌을 던지려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시선, 그 손가락을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지칭하고 나를 가리켜야 합니다. 혹시 아직도 내 손에 형제를 향해 던질 돌이 들려져 있지는 않습니까? 비교를 통해서, 가십을 통해서 작은 실수조차 용납하지 못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차별하고 배제하는 그런 행동을 통하여서 자기 마음에는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런 대우와 이런 행동이 정당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마치 끊임없이 돌을 들어 치고 있고 던지고 있는 이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돌을 옮겨쥐고 있는 순간에는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근거하는 돌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손을 내밀 수 있는 여유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남의 허물을 보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거꾸러뜨리는 돌을 내려놓고 오히려 손을 내밀어 그를 잡아 일으킬 수 있는 긍휼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내 눈을,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긍휼의 눈을 갖게 하여 주셔서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을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어서 그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힘있게 의지하도록 믿음을 북돋워주는 손과 발,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현장에는 바리새인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위로해 주시고 자유케 해 주십니다. 끌려온 여인이 예수님 곁에서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사람들이 막 소리를 칩니다. 그러므로 그 뜰에서 그 여인을 향하여 돌을 들어 정죄하며 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돌을 들고 분노하고 있지만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그 여인을 향하여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격,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하여 돌을 들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대답을 제쳐가자 오히려 몸을 굽혀 땅에서 뭔가를 쓰시기 시작하더니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얼마나 지혜롭고 상황을 정확하게 꿰뚫어보는 말씀인지. 율법대로 죽이라 해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살리라 해도 문제가 되는 올무를 딱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지혜는 그들 속에 그 어떤 것을 통찰 꿰뚫어 보시고 뭐라 하시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부터 돌을 들어 이 여인을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성전뜰에 모인 사람들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이 지은 죄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율법을 부정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여인 한 사람에게 향했던 율법의 잣대, 많은 죄인들이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고 한 여인을 정죄하려는 흥분된 그들의 시선을 스스로의 양심과 스스로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은 이 여자는 죄인입니다, 이 여자는 돌로 쳐서 어떻게 해야 합니다고 부르짖는 그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어떠하냐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하며 하나둘씩 어른들부터 젊은이까지 돌을 놓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역사입니다. 빛은 먼지가 있는 걸 자욱한 걸 드러내죠. 그런데 빛이 먼지를 만들어낸 것 아닙니다. 좁은 공간에 먼지가 있어도 어둠 때문에 갇혀서 보지 못했지만 그곳에 빛이 임함으로써 먼지가 얼마나 자욱한지 드러내 보이는 것처럼 말씀이 그러합니다. 말씀의 조명을 받지 않을 때는 대단히 거룩한 것 같고 대단히 경건한 것 같고 남아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이 여기다가 교만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며 살다가 그 말씀의 빛이 내 영혼을 조명하기 시작하면 속일 수 없는 자기 영적 본질이 다 드러나게 되면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도저히 그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처음부터 빛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오늘 본문에 보면 7장 53절에 조그만한 관로가 하나 있고 요한복음 8장 11절 끝에도 관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관로가 있다는 것은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다라는 내용인데 하지만 후대에서 이 내용은 원본에는 있었을 것이라 하고 그 내용을 거기다 딱 배치해서 7장 53절의 관로와 8장 11절에 관로가 딱 되어 있고 12절이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을 정죄하지 않으려면 내 안의 결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빛이 내 안에 확 비추어졌어. 그 빛 가운데 조명을 받을 때만이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게 되고 내가 누군지 정확히 알게 될 때에 그제서야 남을 정죄하는 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결코 스스로 고매한 인격, 도덕률을 가지고 나는 절대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각오와 결심만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영혼을 비춰보고 빛이신 예수님의 조명을 받아서 내가 오늘 어떤 모습인지 잘 알아야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함께 하나가 되기 위해서 수용이 가능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와 둘이 있을 때 물으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인이 대답하죠. 주여, 없나이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여인의 잘못이 오해됐고 억울하게 지금 붙들려 왔습니까? 아닙니다. 현장에서 잡혀왔으니 꼼짝없이 부인할 수 없는 완벽한 죄인입니다. 율법에 하면 모두가 돌로 쳐서 죽여 마땅한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습니까? 예수님이 모르셨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는다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하여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시면 네 죄는 아무런 상관없고 사실 그것은 별 대수롭지 않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의 죄는 돌 맞아서 마땅하지만 그 정죄를 내가 십자가에서 다 받고 네가 받아야 될 정죄를 내가 받고 나는 너를 자유케 한다는 예수님의 복음적인 선포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는 의인입니다.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지었기 때문인가요? 죄를 짓고 잘 감추고 숨겨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죄인으로 정죄받으시고 그 죄값을 십자가에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었지만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는 사실. 이 말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살다가 보면 여러분 비난하는 사람 있죠. 비웃는 사람 있죠. 열심히 자신감 있게 주를 섬기는 사람 보고 교만이라는 말을 종종 붙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감과 교만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시간 아끼고 물질 아끼고 힘 에너지 절약해서 주를 위해서 먼저 우선해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게 바로 주를 향한 충성이요, 그건 그야말로 믿음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신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만은 뭡니까? 부산하게 하면서 그 모든 상황을 통하여 내가 주목받고 내가 영광받고 내가 제일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고자 하는, 그게 바로 교만인 겁니다. 이걸 혼용해서 열심히 주를 위해서 충성한 사람들에게 교만하다고 딱지를 붙이면 큰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열심, 그의 선한 열심을 들어서 교회를 세워보려고 하고 많은 영혼들을 일으켜 보려고 하는데 내 알량한 기준과 잣대로 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해서 그 열심을 쉽게 만드는 것,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요한의 이 기록은 우리로 하여금 모두가 십자가로 나아가도록 이끕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후에 8장 59절, 10장 31절도 보니까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들었던 돌을 이제 예수님을 향하여 계속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계속 핍박합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고발해서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이사야가 이미 이 일들을 예언했습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정죄함이 없습니까? 우리가 깨끗해진 겁니까? 잘 살아서가 아닙니다. 우리 죄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져야 될 율법의 저주를 한 몸에 안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우리의 값을 대신 치르시고 속량하셨기에 우리는 자유케 되었고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십자가를 묵상하면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십자가니까요. 동시에 십자가를 묵상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열렬하고 뜨거운 사랑, 한량없는 그 사랑,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헤아릴 수 없는,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하며 우리를 되살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마지막 판결은 우리의 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리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사단은 그러나 순간순간 우리가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는 모습을 교묘하게 끊임없이 물건으로서 너 이런 사람이잖아, 너 이런 사람이잖아, 끊임없이 찬소하면서 마치 구원이 취소된 것처럼 하나님과 무관한 마지막에 임박한 심판을 당할 자처럼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고 가지만 그때 선포하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어떤 것이 해결이 되었다. 모든 죄가 해결되었고 나는 더 이상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예수님 때문에 자유를 얻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은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가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 보면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셨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정죄해서 건졌지만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무르는 것을 머무르지 말라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방향도 그렇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는 다르게 살아라. 이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가서 이제는 다르게 살아라.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제는 죄의 사망의 두려움 때문에 죄의 종로로 사던 옛사람의 습관을 완전히 청산하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으니 이제 예수님 때문에 자유케 된 우리는 그 자유를 누리면서 새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죄 때문에 끌려온 여인이 용서받고 자유함을 얻어서 이제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을 들어서 누구를 보시려 합니까? 여러분의 작은 실수, 약함을 두고 계속 정죄하고 비난하는 사람 보면 두렵고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눈을 들어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주목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되고 죄의 모든 유혹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정죄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열심을 비웃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들의 입은 막을 수 없습니다. 악한 속성, 본성 때문에 마음껏 비방하고 하나님까지 대적하는 걸 우리가 무슨 수로 그 입을 막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눈을 들어서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시고 어떻게 우리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느냐?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의지와 오기, 열심으로는 자유케 된 그것을 누리면서 진정 자유인으로 살아낼 재간이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있는 사람은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에게도 되돌리고 싶은 과거가 없습니까? 지우고 싶은 말, 다시 선택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옛날 우리를 과거에 묶어두지 아니하고 새롭게 자유케 되며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미래에 초점을 두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렇게 실패했으니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으셨으니 이제 내 남은 생에는 주님을 따라 빛 가운데 살며 자유와 평강과 희락이 많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겠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다짐이요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질문을 하나 드렸죠. 그 성전들에 우리가 서 있었다면 정죄하는 무리들 가운데 서 있었을까? 아니면 예수님 곁에 서 있었을까? 말씀을 따라 여기까지 오고 보니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 그게 옳은 줄 알고 도를 들었을 때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오히려 반대로 죄 가운데 살아서 내가 도를 맞아야 될 그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남의 허물 쉽게 보면서 내 허물은 작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죄책감을 떠안아 안고 주눅들어서 쩔쩔매지 마시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지금부터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의 풍성함과 영광스러움이 어떠함을 알고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인이라 더 이상 부르지 않으시고 내 친구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 그렇게 부르시고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 돌을 들지 않으십니다. 우리 대신 정죄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자유케 해주셨다는 사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 복음이 능력 있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의 눈으로 누군가의 실수를 잘
자꾸만 들추어내고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 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 누군가 다른 사람도 사랑해서 허물도 덮어주고 상처 입은 자들이 교회에 와서 주눅들고 긴장하고 그 상처가 누군가에게 덧나게 할까봐 불안해해야 하는 교회가 아니라 내 아픔을 이곳에서 치료받고 하나님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되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 모두가 세우고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